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50절에서 53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생명사락 공동체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성도들 중에 한 자매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여성 성도가 언급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또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들의 이유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진 예배는, 그리고 형식화된 예배는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가지는 모든 문제들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공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로 나오는 그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불타는 경배가, 기쁨의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약 3, 4년 동안 아람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할 때, 성도들이 과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와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었는지, 혹은 얼마나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는 제가 그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재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그것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고 있고, 혹은 본인도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53절에 한 목소리로 다시 읽으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배할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53절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에 대한 교훈은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 즉 공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개인 예배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둘째치고 먼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에도 신앙의 어떤 개인주의자들, 개인의 경건만을 강조하고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계속 강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함께하는 예배의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각자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고 각자 모여서 집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바로 함께 예배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이 성령 강림의 결과 그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핍박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이 임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물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임재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가 있다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주신 그 기적의 사건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공예배에 집중할 때 주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예배드린 것을 싫어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를 하셨지만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이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분명히 하나님부터 숨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 그들의 예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시면 아시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고 흩으실 때도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었고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재하십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미사가 땅을 적시고 열방까지 흘러가는 것, 은혜가 생명수가 열방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를 만드는 것,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죠. 선교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선교가 되고 또한 선교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공예배가 중요하다,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찬송할 때 성령님은 능력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일 혹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 6일 동안 일한 후에 휴식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일주일을 살아낼, 다시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날이,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않게 되면,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면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을 게을리합니다. 즉 여전히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태만한 태도를 보이고 예배를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에게 학계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그분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예배 가운데 확인될 때 우리들에게는 또한 평강이 회복됩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교회가 무너진 것도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캐나다의 45% 정도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주일날 공예배에 나가는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많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등록교인의 반 정도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것은 지금 큰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이게 더 심해졌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갔던 실패의 길을 우리는 따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욥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욥기 1장에 그는 항상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그가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시면 그는 예배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임하면 그는 더 이상 예배자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죠.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더욱 예배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함께하는 예배, 공예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을지라도 함께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